오늘 아침에 렘넌트 몇 명과 이제 교회로 오게 됐어요. 서로 이제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중에 한 렘넌트가 지난주에 교회를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피곤했니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입니다. 몸이 너무 무겁고 피곤해서 알람이 울렸는데 무시하고 그냥 다시 잤대요. 그래 물어봤죠. 그래 오전 내내 자고 나니까 몸이 가볍고 마음이 평안하냐? 그랬더니 더 피곤하고요. 마음이 허무하고요. 후회가 그렇게 밀려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을 잠깐 얘기해 줬어요. 그래 목사님도 오늘 새벽 1시쯤인데 어떤 렘넌트에게 좀 일이 생겨가지고 그걸 좀 처리하냐고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주일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사님한테 좀 전화 좀 할까? 아니면 장로님들 나와서 그냥 개인기도 하라고 할까? 그러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을 기도 제목이 있고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과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기도로 후원할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리고선 세수하고 새벽 공기를 딱 새는 순간에 너무 상쾌한 거 있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 예배 참 잘 왔다. 근데 그 얘기를 렘넌트에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너가 앞으로도 또 몸이 피곤할 때, 마음이 뭔가 답답할 때, 일이 안 풀리고 네가 한계에 부딪힐 때 또 이처럼 중요한 것을 못 보고 그냥 순간적으로 네가 무너질 때 올 것이다. 그때마다 힘들지만 도전해라. 그러면 분명히 도전하고 나면은 마음이 뿌듯할 것이다. 근데 그 작은 도전 하나가 뭉치고 뭉쳐서 그게 어떤 문제가 와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예, 잠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좀 놓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몇 가지가 좀 찾아볼 게 있는데, 자, 사람들이 뭘 못 보냐면요,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미래에 이런 것이 올 거다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이 딱 보면은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가거나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요, 아이나 어른이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통제력이 굉장히 없습니다. 자기 통제가 안 돼요. 순간 마음속에 뭐가 딱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그걸 이게 틀렸다, 옳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일이 어떤 일이 터질 것이다,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냥 순간적인 생각에 잡혀버리면은요, 그냥 맞벌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어느 가정 요즘 위층 아래층에 소음 공해가 싸움 분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몇 번을 부탁했나 봐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그럼 미안하다고 조심하겠다 이러면 끝나는 일 아닙니까? 그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60대 노인분인데 얼마나 열이 받았던지 병에다가 기름 넣어가지고 화염병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뭐 몇 사람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순간 화가 나면 이게 절제도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즉흥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요, 거의 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을 먹고요, 자기 기분 따라 움직여 갑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막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요, 자기 관리, 자기 통제, 자기 규모가 없이 무조건 제 기분대로 갑니다. 대부분 사람이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 그거 생각 안 해요. 주로 듣는 얘기죠. 여론 따라 거의 움직입니다. 이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틀린 거 알아요. 근데 이상하죠. 계속 어떻게 보니까 그 사람 인사치를 들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거기에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은 막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막 말을 옮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같이 만나서 같이 대화하다 보면은요, 아닌데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여론 따라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다가도요, 딱 지나가는 한마디에 꽂혀가지고는 문제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인천에 보면 뭐 이름들 아시니까 저 주한 장로계 나겸일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부흥도 하시고. 그럼 수만 명의 교인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수만 명의 교회를 다 이탈해 버렸어요. 목사님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거의 쫓겨나 버리셨어요. 이유는 뭐냐? 거기에요,
신천지가 파고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부목사도 신천지, 장로도 신천지,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신천지라. 그러니까 신천지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사람도 양심 없습니다. 일단 교회 파괴하는 게 이들의 본질이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하여튼 거짓말, 목사님 말하고 내가 봤는데 어느 여자하고 같이 모텔로 들어가더라. 목사님이 막 어떤 부정 축제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분별할 틈도 없이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 특징이 그거거든요. 요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도 답이 없고 막 은혜가 안 되고 너무 영적으로 지쳐 있는데 내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메시지 듣고 났는데 인생의 답을 찾았다고. 한번 가보자고.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기회에 두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 홀리거든 이렇게 저한테 신고하세요. 포상금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운동 잘하는데 같이 가자고 하는 분들. 두 번째는 자꾸 누구는 어떻고 목사는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자꾸 얘기하는 분들 그냥 막바로 신고하세요. 그냥 무기징역 그냥 내려올 테니까. 그래가지고 교회가요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파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전국과 세계에 그런 식으로 그 교회 안에 사람들 그냥 파송을 해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다 이제 새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 안에 행사들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성가대장, 주일학교 부장, 재정부장, 모든 장로, 권사 다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어떻게 해요? 목사님 밀어내고 어느 날 우리가 목사 없이 예배하면 되겠냐? 우리 내가 아는 목사님 너무 좋은 목사 계신데 모시고 왔는데 그게 신천지라. 그래가지고요 인천에만 교회가 100여 개 교회 이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크고 작은 교회가. 지금 수원도 그래서 여러분 그 수원에 보면 교회도 가끔 보면 이런 펜만 보셨어요? 안내판. 신천지 교인의 무단 출입을 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법적인 뭐 책임을 지겠다고.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서도요. 이 복음 아닌 것에 그냥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막 복음에서 생을 건다고 결단하다가도 사람과의 갈등에 딱 부딪히고 나면은요. 복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전에 어떤 청년이 뭔가 힘들었는지 요즘 이렇게 은혜를 못 받냐 했더니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뭐 시험 든 얘기 막 안 좋은 자기 형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그래도 복음보다 그 문제가 중요하냐? 그리고 이 친구가 딱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복음이고 나발이고 이제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발이래요. 근데 사람이요, 참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이요, 말씀 따라 안 갑니다. 거의 보면 여론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에 가장 약한지 아십니까? 아이든 어른이든 약한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분위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세상 나가보세요. 세상 분위기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안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티를 드러내지 못할 만큼 세상은요 완전히 부심판입니다. 그렇죠? 세상은요 먹고 노는 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분위기냐면요 이게 뭐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요 이게 뭐 생명도 뭐 중시 안 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 지난번에 어떤 그 직장 사는 분이 이분이 믿음을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그러답니다. 야, 네 위치에 있으면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왕따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이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문제입니다. 아니 그 조직사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배가 안 되는데요. 같이 놀러 가야죠. 같이 어울려야죠.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교회 와보니까 진짜 오직 보고 오직 기도하면 뭔가 좀 이상하게 좀 이상한 맹신자 같고 우리 그런 느낌 가지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복음으로 못 갈 만큼 예배가 안 되어질 만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요 거의 어디 넘어져요? 분위기에 약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여기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환경에 무너지지 않아도 될 만큼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론 정도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얘기는요, 요셉을 죽이려는 여론밖에 없어요. 환경이요, 노예라니까요. 미래요, 예측 못해요. 그럼 보세요. 요셉이 단 한 가지를 아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노예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성취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와 우리 후대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분명한 답을 가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자기의 한계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생겨진 거예요.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지난날의 문제들, 과거의 상처들이 응답 아닌 게 없어요. 그 정도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또 하나 문제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이요, 이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틀입니다. 딱 틀을 갖고 있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고집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성격이 될 수가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이 신앙생활 믿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 성격대로 합니다. 고집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은 자기 감정대로 합니다. 기분 좋으면 예배가 돼요. 근데 기분이 언짢으면 이상하죠.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게 뭐냐면 체질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의 체질이요, 이게 안 바뀌어져요. 아니, 우리 속에 깊게 생겨진 그 과거의 상처들, 나만의 틀들이 안 바뀐다니까요. 성격이요, 안 바뀝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 그러니까 교사가 한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면은 목사님, 또 잃어버렸다. 동생의 와이프를 뭐라 그래요? 처자식? 아, 재수. 이 갑자기 단어 갖고. 근데 그 재수 씨가 진짜 재수 없는 여자예요. 얼마만큼 재수 없냐면은요. 야, 근데 여름 성경학교 얼마나 1년 내내 준비한 거 아닙니까? 야, 진짜 이 사람이요, 기도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스타일이냐면 주일학교 예배가 9시면은 꼭 9시 반에 와요. 공과 거의 안 해요. 애들 10명 맡겨놓으면은 연말에 가보면은 한두 명도 안 남아요. 어느 주일에는 애들이 없어 혼자 앉아 있어요. 그럼 적어도 교사면은 이 아이가 왜 안 나왔는지, 뭐가 어떤 아픔인지 알고 기도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은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딱 끝났는데, 야, 이제 평가해야 하잖아요. 어느 교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전도사는 이렇고. 와, 진짜 사람 돌겠대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나가 생기면 10개를 합쳐가지고는요,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더 답답한 게 뭐냐, 목사님은 자기 재수잖아. 그러면 아무리 재수로 재수없는 여자는 말 들으면 안 되잖아. 또 불러가지고 얼마나 혼내든지. 야, 진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야, 전도사지만 밉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또 안 보면 매주일마다 보죠, 수요일마다 보죠,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아, 용서가 안 되는데 뭐. 너무 미운데. 그래서 제가 금식기도 들어갔다 아닙니까? 일단 금식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 미운 감정 없더라고. 미운 감정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 어제 생각은 뭐냐? 밥 생각밖에 안 나는데 뭐. 그러니까 밥 먹을 생각만 한 거야. 이제 금식기도 하면서 내려가면 제일 먹고 싶은 게 이상하게 라면이더만. 뭐도 먹고 이제 생각만 했지. 진짜 그런 생각이 안 나. 그런데요, 금식기도 딱 마치고 한 끼 보식하고 나니까 그 여자 또 생각나더라고. 토요일날 저녁에 내려왔는데 주일날 당장 얼굴 보고 생각하니까 와, 열받더라고요. 하나님, 또 봐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 얼굴 봤는데 이상 막 쓰고 있는 거 보니까는요, 메시지가 안 되던데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무리 금식해도요, 안 바뀝니다. 그런데요, 바뀌는 비밀이 있습니다. 기준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답은 하나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만큼 기준 바뀌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세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닌 것 때문이 아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백독해서가 아니고, 금식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금식 안 해도 괜찮아요.
성경 안 읽어봐서 괜찮아요. 문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 들었던 이 복음의 비밀이 하나의 이론이나 종교 지식이 아니고 내 영혼 깊숙이 담겨질 때, 내 마음속에 진짜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성경책에만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고 인생의 답이 되어지고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고, 아, 복음이면 되는구나, 요거 깨달아질 때. 여러분 증거 한번 해볼까요? 제자들은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떤 훌륭한 목사에게 설교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도 직접 메시지 들었어요. 그것도 어쩌다 한번 만난 게 아니고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행동했어요. 24시간 늘 같이 있었어요. 그냥 메시지만 듣고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봤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 봤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 속에 무덤에 묻히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는 거 봤어요. 귀신 떠나는 거 봤어요. 오병이의 기적 현장을 봤어요. 그러면 그런 기적 안 봐도 괜찮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근데 이상하죠.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과 성격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틀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들으면서도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 되시면 나는 어느 자리에 앉을까? 그 자리에 동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 보니까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제자들 12명이 하나같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도마 같은 경우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안 믿고 계속 문제 오는 겁니다. 다 숨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자라는 제자들이 언제 바뀐지 아십니까? 언제 기준이 바뀐지 아십니까? 언제 틀을 깨트린지 아십니까? 자기 틀을 언제 완전히 무너뜨린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났을 때. 바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예수님을 능멸한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여버린 다음에 예수 믿는 신자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를 말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사형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언제 바뀐지 아십니까? 그 율법과 종교가 언제 깨진지 아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났을 때. 십자가를 저주로 봤거든요. 근데 바울이 고백한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사람에겐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 십자가 자체는 사형틀이고 저주다.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저주의 자리에, 영원한 멸망과 고통받은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 내게 생명 주셨다. 바울이 이리 말합니다. 내 평생에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가끔은 아멘 해 주셔야 빨리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멘 안 하니까 못 깨달은 것 같아가지고 아직 3번까지 가려는데 1번도 안 나왔다니까요. 아멘 해보세요. 여봐, 또 빨리 끝내라고 아멘 한 건 아니죠?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복음은 이론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신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철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과 운명과 저주와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좀 영적인 체험을 하시기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그 복음의 능력 속에서요, 좀 중요한 걸 한번 깨달아 보세요. 진짜 한번 중요한 게 뭔지를.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자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또 예배 안 되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꾸 문제 오면 또 낙심하고, 고민하고, 또 실망하고, 또 원망하고, 불신앙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정말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자, 구약에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입니다.
아벨부터 해가지고 구약의 믿음의 사람을 열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다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뭐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사단의 머리 깨트리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사단에게 붙잡힌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과 운명을 깨트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구약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 성경까지 한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아담부터 말라기까지 많은 역사가 흘러왔어요. 많은 왕들, 많은 사건들, 많은 나라들이 나와요. 성경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근데 인간이 왜 고통받는지 아느냐? 왜 죄와 사망의 운명과 저주와 재앙을 당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성경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한 가지 분명한 거 잡았습니다. 그 언약에 대한 비밀을 붙잡았어요. 좋은 환경에서가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모세는 노예 시대에 태어났고 그리고 애굽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80년 동안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모함을 당해가지고 사자골에 던짐을 당하고 풀문불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욥 같은 경우는요, 평안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얼만큼 문제인지 아시죠? 10명의 자녀가 잔치를 하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압사당한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음을 당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 재산이 문제인 게 아니라 한순간에. 여러분, 도적대에서 다 탈취를 당하고 재앙에 의해서 남은 가축이 다 죽음을 당하고 집은 무너져 버리고 한순간에 알거지가 된 거예요. 몸도 차츰차츰 무너진 게 아니라 한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간 게 아니에요. 와이프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욥의 집에서 키웠던 그 노예들 아이들조차도 욥을 조롱했어요. 자, 이제는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자녀, 돈, 건강, 사람, 가족 없어졌어요. 근데 욥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욥이 그 입으로 여호와께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 욥이 그냥 참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욥은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욥기 19장의 비밀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9절로 24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욥의 고백입니다. 나는 분명히 믿는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후일에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서실 것이다. 내가 그를 보기를 마음에 간절하다. 언젠가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볼 것이다. 그 말은 내가 언젠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영원한 부활체로 변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욥에게 무슨 비밀이 있었어요? 복음의 비밀이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요, 두 가지 역사를 주신 거예요. 자, 사단이 저 정도 되면 욥이 하나님 부정할 줄 알았거든요. 저 정도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원망해야 되잖아요. 사단이 원한 건 그건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사단이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사단이 완전히 입을 다물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요. 그리고 온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갑절의 축복입니다. 그냥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욥기 42장 5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뭐에게요?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그 조상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들었어요. 훌륭한 제사장, 지금 목사님이죠.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문제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귀로만 들었는 이론과 지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을 했어요. 그게 구약에 나온 믿음의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세요.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이들이 한 가지 잘하겠습니다. 믿음의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그게 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자, 아담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걸 믿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었어요. 자, 그들의 믿음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보면 아벨부터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아벨은 하고 하지 않고 그 앞에 한 단어가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 말은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지은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만이 구원이듯이 그리스도만 구원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방주 지어라. 근데 어디다 지으래요? 아라라 산꼭대기에 지으래요. 아니,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죠. 우리나라에 어디입니까? 대우조선, 현대조선 어디 있어요? 거제도 바닷가에 있잖아요. 아니, 수원에 조선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옮겨가려고? 군함들 어떻게 옮기려고? 항공모함 어떻게 옮기려고?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으지 왜 산꼭대기에 지으래요? 그것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온 땅이 물에 잠길 것이다. 홍수 심판 예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홍수가 와도 그렇지 어떻게 온 세상이 물에 잠겨요? 믿을만 하겠어요? 안 믿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가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 데도 안 하고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럼 일단 만약에요, 혜원이가 믿음을 가지고 저 백두산 꼭대기에 배를 지으면 우리 박자노님이 뭐라고 하실래요? 가서 연장질하고 도와드리고 미숫가루 타드리고 그러실래요? 얘야, 네가 맛이 갔구나. 혜원아, 네가 어린 나이에 치매가 왔냐. 도대체 정신 차려. 그때부터 금식기도 할 거라. 하나님, 우리 혜원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 안 듣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그래야 가슴 아프지만 입원시켜야지. 그러면 저는 혜원이 찾아갑니다. 혜원아, 이 X 너의 니은아, 네가 어린 나이에 거짓거리 하냐고 막 패가면서 또 설득한다고 막 안수기도 해가면서. 그럼 김경호도 하는 것도 가서 뭐라 그럴 거예요? 소문 낼 겁니다. 이제 아유, 장자나 한번 가서 구경하자고, 신기한 거 있다고. 미쳤냐, 돌았냐, 환장하냐, 정신차려. 노아가 몇 년 들은지 아세요? 120년 들은 겁니다. 아니, 제가요, 우리 강춘경 권사님한테 날 봐요. 미쳐가지고 정신도 없나. 나이들은 곱게 늙어야지. 미쳐가지고 웃는 거야. 찢어진 입으로 왜 웃어? 웃는 게 왜 그래요? 실성한 여자처럼. 그럼 우리 강 권사님이, 그래, 시대적인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 메시지야. 할렐루야. 내가 볼 땐 안 그럴 거야. 분명히 남편한테 생각하면, 여보, 나 오늘 드디어 목사가 미쳤어. 다음 주에 올까요? 해볼까? 주여. 여러분, 노아가요 120년 욕먹었어요. 인정 못 받았어요. 욥을 도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자꾸 여론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분위기 따라 끌려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 믿음의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쯤에 그래 또 2번 넘어가지.
나 오늘 시간 많거든요. 밥 안 먹어도 돼요. 아까 좀 간식 먹었어요. 여러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 말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 이게 복음을 위한 것이 맞냐? 이게 전도와 렘넌트와 교회를 위해서 꼭 유익하고 필요한 거냐? 그러면요. 거기에는 내 생각은 어떠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 되세요. 복음이 맞으면 내 생각 버리세요. 전도와 교회와 렘넌트에 유익한 일이 맞다면요.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세요. 그리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는 환경 따라 움직이지 말고 문제 따라 막 무너지지 말고요. 믿음에 도전하세요. 아까 우리 렘넌트 고등학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 뭐 밤 11시까지 또 시험 기간 아닙니까? 또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주일날 좀 늦잠 자야 되는데 또 9시 렘넌트 예배했으니 또 그럼 7시 전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람 올려놓고 그냥 자버린 거라. 깨어나고 보니까 후회가 나오고. 근데 이상하죠. 후회해놓고 다음에 또 선택할 때는 또 후회할 짓을 합니다. 이제 뭔 말인지 알겠냐? 네, 이제 끄떡이는 제가 범인이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세요. 그리고 모든 기준은 하나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순간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맞아요. 여러분 좀 말씀을 좀 가슴에 담으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내 생각하고 말씀이 안 맞을 때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여러분 현실이 안 맞을 때 현실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세요. 여러분 진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막 불신앙이 되고 막 조급하고 원망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하래요. 그럼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의 전도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을 포함하면 70인 제자 평신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그때 상황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사회에 단절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같이 어울리고 직장 다니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출교입니다. 예수 믿다 들키면 출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좀 모슬렘권 이슬람권에는요 그런 출교 정도가 아닙니다. 모슬렘에서 기독교를 개종하잖아요. 명예살인합니다.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영국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영국 군인을 참수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그게 뭐냐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사람을 죽였다 생각 안 해요. 이게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족이라도 그렇게 한다니까 참수한다니까요. 지금 선교사님들이요 뉴스에 안 나올 만큼 순교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떡하실 겁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수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회에 단절된 사람이에요. 아니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식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안 시키는데 매장을 시키는데 왕따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데요. 그 당시가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법으로 역시 문제가 왔어요. 종교법 돌로 쳐 죽였어요. 더군다나 로마가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걸 막았어요. 사형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사람과의 갈등이 생겨도 신앙 무너지는데 이런 박해를 받으면 과연 진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붙잡은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단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로 오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과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사도행전 4장에 그 많은 핍박들,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순교의 문제들, 사도행전 8장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씨를 말려고 박해하는 그 사건들 계속 문제 오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이들이 한 가지를 알았어요.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섰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좀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나 자신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자꾸 뭐 문제하고 막 복음하고 자꾸 희석시켜가지고 복음 없이 사는 인생 되지 말고요. 다 사람이 복음의 중심을 가지세요. 그래, 그리스도면 된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진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인생의 이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보니까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진짜 체험들이죠. 자, 거기다가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 운명에 묶인 사람, 종교에 눌려있는 사람, 가난과 질병에 고통받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답을 준 겁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 말은 뭐죠? 네가 원하는 건 금 아니냐, 돈 아니냐. 근데 네가 그렇게 원하는 돈 갖고는 네 운명 바뀔 수 없다. 네가 사는 길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웬일입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갔어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졌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기뻐 뛰며 찬양하니라. 운명이 바뀌었어요. 재앙이 떠나갔어요. 흑암이 꺾였어요.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에 대한 닦았기를 축원합니다. 맞죠?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한 총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총독이 누굽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늘 의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박수 무당이었어요. 엘루마라는 무당이었어요. 아니, 그 정치가가, 그 탑을 달리는 사람이, 그 훌륭한 엘리트가, 아니, 귀신 들린 사람한테 붙잡혀 있다니까요. 어떤 일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도 마음대로 못해요. 귀신 들린 사람의 조언을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무당이 조언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무당을 움직이는 귀신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박수무당 얼마나 많습니까? 무속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작년 한 해에 공식 통계가 나왔습니다. 무속인에게 들어간 돈이 수조 원이 넘어가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혹시 점치고 싶은 분은 오세요. 점쳐드릴게요. 여러분, 많은 사람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런데 무속에게 묶여있는 그 총독을 답을 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술인 아닙니까? 한 도시 전체가 귀신 들린 점쟁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한 도시가 복음으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묶여있는 운명이 해결되는, 운명에서 해방받는 길을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만이 인생의 답이 돼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평신도와 중지자들의 모습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역시 한 가지 가졌어요. 오늘 25절 한번 볼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초대교회가 뭘 가졌다고요? 말씀드렸죠? 복음에 대한 완전 답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나 초대교회 마가다라방의 제자들이나 로마서의 16장에 나오는 그 평신도 제자들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걸 붙잡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월은 흘렀어도, 시대는 바뀌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성경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끝난 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맞죠? 여러분, 진짜 좀 복음으로 답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0장에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깨트린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16장 17절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은 이제 순교를 당하기 전입니다. 나이는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알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시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무슨 전화가 있고 영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친필로 써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게 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제 죽음을 임박해 둔 상태에서 기억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납니다. 또 한 종류는 교회에 믿음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에 많은 사람이 있고, 하여튼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를 막 험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말입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 따라가지 복음에 대적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교회는 뭘 일으켜요? 분쟁, 다툼. 자,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 그들에게 떠나라. 그들과 뭐 원수 맺어,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복음을 가졌는데 왜 교회를 험담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서로 비방하냐? 이들에게 떠나가라. 분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 자, 이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교회를 왔는데 복음을 안 합니다. 자기 기준대로 갑니다. 자꾸 교회 내 여론을 만듭니다.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듭니다. 불신앙하게 만들고 교회를 깨트리게, 이런 이제 조장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들이 붙잡힌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9절입니다. 2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바울이 이름은 이제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까? 뭐 베베부터 브리스가, 아굴라, 가요,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 사단에게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분별하자. 여러분, 사람이 분별해야 돼요. 지금 말 한마디 하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자꾸 나한테 말을 하는데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분별 못하면요, 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승리하시기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 그 말은 뭐냐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뭐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인 집합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교회에 대한 소중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오늘 교회 응답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짜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 놓고 기도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불 붙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랩런트들이에요. 어린 중고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겨울방학부터 갑자기 애들이요, 누군가가 의해서 새벽기도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어떤 여학생은 내가 새벽에 우리 집이 좀 으슥해서 못 나와 그랬더니요, 보디가드 2명이 딱 가는 겁니다. 내가 집 앞에 기다리게 나와. 그리고 모셔오고 모셔주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 벌금 500원. 어디 했을까? 건축원금.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방학 내내 새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게 또 애들이 나오는데 엄마가 안 나옵니까? 그 애들이 거리가 있는데 새벽에 못 타고 계세요. 차도 없는데. 그래도 택시 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그렇게 안 하던 우리 장로님 엄마들이요, 애들 때문에 억지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 속으로 소원했겠죠. 하나님, 저 아이가 빨리 새벽기도 그치게 하옵소서. 그래야 잠자니까.
나는 반대로 하나님, 저 아이 새벽기도 지속하게. 그게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매에 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했는데, 그거 이상하죠. 이걸 우리가 좀 하려고 했는데, 경매에 딴 사람이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자꾸 문이 막혀요.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낙찰받은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사시라고. 근데 그분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명이 딱 팀을 변호사 끼고 이렇게 법무사 끼고는 전문가들이 보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 법원에서 사는 분들이에요. 낙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것만 해 여러 군데 낙찰을 이미 받아가지고 법정 진행을 하고 있더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낙찰을 받으려면 돈 때문에 한 거지 무슨 봉사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받은 낙찰가 거기서 그냥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 마음을 움직였을까? 근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하죠. 그 어려운 분들이 제가 볼 때 저 사람이 저걸 어떻게 헌금했을까? 진짜 헌금 어떻게 했을까 할 만큼. 그래서 서로 이제 작게 크게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등기가 이제 넘어옵니다. 걔 이제 잔금 다 치렀고 그리고 이제 대출받은 거 갖고 이제 언젠가 또 하나님께 이제 헌당 예배 드리게 되겠지요. 그럼 이걸로 끝이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예,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 문화 바꾸라고요. 정말 생명운동 하라고요. 렘넌트 살리라고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맞고 전도가 맞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기도가 돼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제 그런 말 하지 말고요.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기도로 도와줄까? 막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은혜받게 도와줄까? 예배가 안 되고 막 갈등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저 사람이 복음을 깨닫게 도와줄까? 좀 그리 하세요. 아멘. 정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부터 하는 거. 목사가 못나서도 칭찬 많이 해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 박 장로님이 승우한테 집에 갈 때만 되면 목사님 때문에 미치겠다. 모자르는 목사. 키만 작아졌더니 속도 작고 말이야. 말하는 것도 맨날 애한테 얘기한다. 저 승우가 과연 예배할까요? 말씀 들을까요? 근데 갈 때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인생 태어나서 목사님 만난 게 행복이야. 너무너무 축복이야. 근데 남편 앞에서 그런 말 조심해야 돼. 당신 만난 게 최고의 축복이고 그 다음에 근데 그렇게 하고 승우한테는 이제 그걸 바꿔 말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 나 이런 답을 찾았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자꾸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한다. 저 승우의 믿음 살까요? 죽을까요? 삽니다. 교회가 편안해집니다. 목사에 대한 존경심이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의 답을 가진 사람이죠. 전도와 선교의 인생에 방향 맞춘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애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 앞에다가 애칭을 줬어요. 베베에게는 나의 보호자다. 브리스가 아굴라에게는 나의 동역자다. 가요는 식주인이다. 에베네드에는 사랑하는 자로, 어떤 얘기는 수고하는 자로, 어떤 사람이 나이가 많으신 루포의 어머니는 그 나의 어머니로, 어머니와 같은 사람,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 복음과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람, 그리고 전도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보호자로, 동역자로, 그리고 식주인으로 생명 건 사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별명은 뭡니까? 이렇게 되면 아까 그 목사님의 재수씨, 재수 없는 여자 되면 안 돼. 재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참 복음이 뭔가 알렸다고. 이런 좀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하면 이제 마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우리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됩시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됩시다. 렘넌트의 발판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듣고 흘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속에 담겨지는 평생의 기도 제목을 찾는 이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